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 저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과 신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베드로가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이지요? 겸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겸손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여서 겸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 또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뼈저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더욱더 베드로는 힘을 주지요.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를 알아 몰라, 그렇게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 여자 종 하나의 말 한마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으로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해 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시죠. 유럽의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북유럽 쪽으로 가면 닭 모양의 조각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남은 일상을 관통하는 단어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함에 있어서 2가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첫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말은 겸손의 태도, 애티튜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란 말은 진정한 겸손의
본질,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라.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바깥에 나갈 때 어떤 면에서는 샌들을 신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두나 스니커스,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보호되지요.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그 샌들 구멍 속으로 흙먼지길을 다니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가득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물로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 앞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물을 담은 돌 항아리 혹은 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하는 그 집주인을 위하여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을 떠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런데 부잣집일 경우에는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뭘 하느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기하다가 주인이 오면 무릎을 꿇고 대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 후에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풀어서 발을 닦아 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은 종이 되어서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하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겸손으로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수십 년 전 그가 본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을 씻는 것은,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는가?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마무리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의도를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같이 하라.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겨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주인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는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all of you. 나는 대접받아야 돼.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Toward one another,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모두 다 허리춤에 수건을 두른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섬김받아야 되고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며 섬겨주지 않느냐고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말할까요? 왜 자기를 종처럼 낮추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주인처럼 내가 받들어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낮아주시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의 모독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분의 낮아지고 섬기신 겸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넘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데 그렇게 기쁩니다. 나로 인하여 섬김받고 대접받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반대로 구원의 감격이 떨어질 때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나를 대접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그때 우리는 즉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아,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져 있구나. 지금 성령의 은혜의 충만이 메말라 버렸구나. 주 앞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쓰는 특이한 표현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입니다. 그냥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쓰이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의 땅, 죽음의 땅, 속방의 땅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엑소더스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표현을 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 23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어떤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가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단 한 번도 짧아 본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언제 쓰이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씁니다. 욥은 동방제일의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고 순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욥만큼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 찾아봐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고 많던 전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은 잃어도 내 자식 가족들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10명의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돌풍이 불면서 집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다 그 속에 갇혀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 없어서 기와 짬 조각을 주워갖고 온몸을 벅벅 끓는데 피는 쏟아지는데 그 가려움과 고통은 멈추질 않습니다.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지요?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우리 말로는 완력이라고 표현됐는데 영어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더 잘 드러냈습니다. 완력이란 뭐냐? With the might of your hand, 당신의 하나님의 손의 might, 그 강력함으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 중에 아까 함께 간구했던 한성호 목사님 사모님 두 네 분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이 워싱턴 지역
중보기도 모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차가 오더라도 기도하러 가는 주의 종의 부부의 차를 비껴나가야지 하나님 보호하심인데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고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 속에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뭡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trust, 신뢰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분의 팔은 한 번도 짧아본 적 없음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될 때에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6절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처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해결될 기미는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못할 때지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인터벌 속에 이 빈틈을 이놈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놈의 정신은 마귀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무작정 그냥 기다리다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직접 나서서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나의 힘으로 직접 나서서 의지하며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조급하게 나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본문의 중심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또 겸손. 그런데 갑자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생뚱맞게 왜 갑자기 염려를 말할까요? 여러분, 겸손과
염려는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저 정도 가졌다면, 저 정도 다 누린다면 저 사람 염려, 걱정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우리 인생 앞에 닥친 이 염려, 근심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차이는 뭐냐? 교만한 자는 그 염려와 근심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그 염려, 근심의 짐을 자기가 지고 끙끙 앓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생기면 탄식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감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 정말 그 영혼의 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도는, 겸손한 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 앞에 맡기느냐? 왜냐하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분께서 바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care for란 말은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care for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짜 염려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자녀, 우리 성도 어떡하냐? 하나님이 놀라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염려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염려, 근심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본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향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 신뢰 안 할래요,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던 손을 우리가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렸는데 그분께서 포기치 않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번역을 정하면 He continually cares for you.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trust,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염려, 근심의 모든 짐들을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택시를 탔으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의 몸은 택시 안에 앉았지만 여전히 그 머리에 짐은 이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염려,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끓이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능하신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높이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능하신 손에 내 염려, 근심을 온전히 맡기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팔이 짧아진 것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조급히 나서는 어리석음을 주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짓눌려 사는 성도들, 이 말씀 의지하여 염려 근심을 담당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마침내 그때에 주께서 높여주시고 온전히 복주심을 믿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